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마음과 생활 모두를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에 아니 몇 년 만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장 목이 타고 애가 탈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하시고 한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바로 옆에 늘 지켜보고 자기 신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늘 하죠. 오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귀의 방해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어느 순간에 나락에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박미석 집사께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왜 그래? 시간이 너무 안 가. 왜 안 가? 평일에는 잘 가는데 왜 그럴까요? 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영감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저거 맨날 준비한다 해놓고 몸뚱짓하고 있으니까 저거 언제 준비하노? 애가 타겠죠. 그러나 본인은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엄둥짓하면 머릿속에는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진작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이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요즘 목사님 한 분 안 계시고 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는데 다들 집에 다 부인들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제가 오늘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상한 준비가 이게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 할 수도 있는 제목이고 또 우리가 기본 교리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을 이게 인생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그 무한적인 사랑으로 인생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 재물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그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도 제가 쉴 때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봤고 그런데 자,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를 때는 무용지물인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가 또한 우리가 늘 함께 하심을 모를 때에는 평안과 행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맞습니까? 가치를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시골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먹는 것을 많이 밝힙니다. 또 살이 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돼지에게 우리가 황금을 던져주면 그 돼지가 그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뭐 줄 때만 썩은 음식 찌꺼기나 그런 거 줄 때만 그거 좋아하고 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런 진귀한 진리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무심코 던져버립니다.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고물상에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고물상에 있는 그 진가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알고 그 역사적인 가치와 그 골동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게 획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루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또 어떻게 다루면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맞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러분, 비밀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숨겨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을 비밀이라고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첫째는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사단의 비밀이 있고, 둘째는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배와 경배와 행복과 건강 등의 가짜를 전파하기에 그의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일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삶을 통해 서로가 더불어 살고 도와주는 이웃으로 살면서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유와 평강을 위하여 경건의 비밀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전율이 돋는 그런 기별이지 않겠는가. 경계의 비밀은 무엇인가? 경계의 비밀은 모든 인류의 소망의 기초요 모든 유래의 원천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권에서 올리우시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 보면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신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굉장히 불을 거머쥐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망해가지고 뒤떨어진다면 그 기분 어떨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몇 명 못 견딥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 나는 자연이다 그 잘 보지만 거기 한 90% 이상은 뭐 하다가 사업 잘 하다가 잘 살다가 떼겠다.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자연은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도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그것도 뭐 인간이 선택해서 지은 그거 살리려고 이거 그 하늘의 모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굉장한 사건이죠. 사건. 알면서도 거기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덩어리 핵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교회증은 7권의 28, 29페이지에 온 하늘에 사령관이 있었던 분이 당신의 왕복과 왕건을 벗어놓고 타락한 인류의 속죄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인간성의 신성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우리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자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요거 참으로 내가 준비하면서 이거 감동적이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새삼스럽게 이게 다가왔습니다. 하늘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한 가지의 굴욕에서 또 다른 굴욕으로 내려가셨고, 마치 신인 양성의 분, 고난당한 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이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겸손을 보일 수가 없었다. 그분은 그보다 더 낮게 몸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곧 하늘의 제지자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봉사하도록 고무시킴으로 세상에서도 구원의 계획에 비상한 관심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온 하늘의 인류와 연합하도록 고치시킨 비밀이다. 원더풀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엘린 G. 다이스의 글들이고, 가려 뽑은 기별 상관의 169페이지의 경건의 비밀. 품성을 재는 표준은 임금의 계명이다. 계명은 죄를 찾아낸다. 계명에 의하여 죄를 알게 된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십자가에서 지옥적인 죽음을 당하시고자 그분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에 의하여 예수께로 이끌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구 주제인가. 천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애쓴다. 그것은 가장 높은 인간의 지성이라도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사단의 편을 택함으로 타락하고 속임을 당한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행성에 일치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이다. 사람이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인간에게 주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으나 구원함을 받은 인간을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바로 읽어라. 자, 가로 뽑은 기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이런 진귀한 글들이 있는가 해서 굉장히 충격 먹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듣다 보면은 실증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증날 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이 변해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교만하고 조금 안다고 까불고 할 때 아따 그 할매 말씀을 뭐 떠올리느냐고 좀 재밌는 말씀 하라고 이럴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참 변덕스럽죠.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연구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러한 것들이 예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우리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많은 논쟁과 주장이 생겨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선생가에 대한 논쟁은 2세기부터 6세기까지 계속되었답니다. 논쟁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돼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과 정죄하는 사람들과 선언가, 반론 등 많은 소동과 논쟁이 많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본성과 신에 관한 일체의 것들이 성경적 정통으로 결론이 나면 논쟁은 끝이 납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에비온파라고, 에비온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유대계 한파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람에 지나지 않으나 신법을,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킨 의인으로서 침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한 기독교의 이단. 에비온파는 초대교회 시대에 발생했던 이단 중에 하나로서 이들의 주장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중요시하여 토라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서신들을 무시했으며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로 의한 탄생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신성을 부여하는 예언자로 간주하였다. 에비온파의 견해는 1세기 예루살렘 거주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서 홍을 받고 퍼져나갔다. 그렇지만 에비온파들은 연이어 발생한 영지주의에 대부분 흡수됐고 그들의 주장 중 일부는 이슬람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들 에비온파를 가리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 4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교회로 삼는 일파이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 아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극은 대등하며 오직 성부만이 영원하다. 성자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을 뿐 신이 돼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하고 신이 그에게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 그 본질이신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은 성자를 반신으로 전락시키며 성자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구속 개념을 훼손하였다고 반박.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서는 이 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으나 그 뒤 아리우스와 거짓파는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하여 콘스탄티누스 2세아래서는 전 로마 제국을 지배할 만큼 세력을 떨쳤고,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아리우스파는 성자는 성부와 같지 않다라고 과격한 입장을 선언하여 온건파를 자극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엄격 아리우파와 반아리우파의 분열이 이르는 데다 황제의 죽음까지 겹치자 급속도로 몰락하였고 380년 이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와 그라티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감독들이 자기의 정통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유명한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오자마자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추방했다. 아리우스파 감독 데모플루스를 추방하고 나지안자 그레고리를 이 교육의 감독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381년 1월에 도시에 있는 모든 아리우스파 교회들을 폐쇄했고 추장단을 추방했고, 데오도시우스의 통치령 안에서 아리우스파를 축출하기 위함은 물론 만익의 무리들과 기타 이단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밀한 조사가 명령되었다. 데오도시우스는 니케아에 의해서 정제된 아리우스파의 학살을 막고 정통신앙을 지켜낸 황제로 알려져 있다. 그는 380년에 초대 공의회 중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하여 2차 공의회인 니케아에 의해 채택된 니케아 신도를 재확인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는 니케아 선거를 재확인하고 아리우스파 문제 종지부를 찍었다. 그 뒤로는 아리우스파는 제국의 북쪽 게르만인들이 사에툴루 왕국이나 동고토족 반달 왕국 등이 대표적이다. 요거는 두산 대백과에서 참조한 것입니다. 요 세 개 나오는 것은 로마에서 이거 다 침략당한 우리가 그 예언서에서 배웠던 나라들이죠. 그노시스파, 또 이 그노시스파 마지막으로 1세기 말에서 2세기의 기독교 초창기의 영적인 지식을 신앙의 중심으로 한 그노시스주의를 신봉하는 일파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여기서 추방되었고, 기독 가hen설이라 해가지고 오직 외관상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그노시스파와 카타리파가 대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출설이라 해가지고 현재 세계가 완성된다는 행위상학적 학설, 신플라톤 학파나 그노시스파 따위가 제상한 우주론.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복잡합니다. 이 말해도 모를 사람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또 더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나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정통함이 그것이 맞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 정은 봤는데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자 가난하게 대신 좋으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알면 이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여기 사진 한 장을 아까 노출시켜 버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는 저 하얀 털난 사람이 무슨 이런 일 하다가 또 어째 죽을 것 같으면은 또 어째 살아나가 뭔 일 한다.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지요, 그죠? 저거 조금 뭐 꼬라지 난다고 교회도 안 나고 또 뭐 그래서 더 많은 그거 기억하는 사람도 나쁩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다 잊으라 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일도 많은데 그 과거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중간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제 경험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때까지 뭐 섭섭하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 오늘 설교한다고 괜히 어서되는 건 아닙니다. 제 삶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기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사업에 조금 실패를 하고 한 1년 가까이 이래 보내면서 봤더니만 기도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 사업을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필경 그게 아주 성공적이고 좋은 길이지만 아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까지 드려야 그게 완성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야야 하고 말리기 전에 뭐 했다? 나는 먼저 액션을 취했다.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셔야죠. 거기까지인데 곱하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그럼 실패하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돌아서고 오늘 예수 그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악착같이 매달려야 됩니다. 자,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로 잡아야죠. 그 주님 옷자락밖에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뭐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거 인본주의죠. 맞습니까? 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죠. 그거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어수될 때 그때 쫄딱 미끄러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부끄러운 거지만 요 사진 잠시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겁니다. 내가 요즘 요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하다가 말았던 일인데 여러분 내가 이거 다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있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거 하면서 일이 쉽게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물건이 철번이 넘어져가지고 앞차가 뭐 그냥 막 엔진 깨지고 넘어졌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 사람 오면 뭐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거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아주 100이면 1%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냥 타갑니다. 다. 저 사람 죽었도 마도 안 옵니다. 그때 내 넘어질 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래가 죽습니까? 기도하고 그냥 그 차에서 그냥 벨트 풀고 놓은 겁니다. 그때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다 정리하고 그 저녁이 되어서야 그 차는 어떻게 됐냐? 폐차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입니다. 여러분 사장 같으면은 이런 인간을 다시 채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장님이라는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야, 너 좀 가라. 우리 회사에 이런 불이익을 준 사람이 다시 채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뻔뻔합니까? 안 합니까? 이 뻔뻔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뻔뻔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뻔뻔해야 됩니다. 아주 뻔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자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시 시작했을 때 본급 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삭감했습니다. 좋다. 작게도 내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그 고생 끝에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말고 저를 오늘도 이 못난 자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기분 정말 좋네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노래로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한 곡 부르고 넘어갑시다. 그 뒤에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다 부를 수 있겠죠? 그 뒤에 조금 죄송하지만 양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양글까지도 우리 다 한 불러 봅시다. 이 정도는 국제적인 시대에 이거 못하면은 조금 머리 아픕니다. 요즘 개들도 영어 할 줄 압니다. 레프트 하면 레프트, 라이트 하면 라이트 다 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love me so, God love me so, God love me so, He's so good to me. God answer prayer, God answer prayer, God answer prayer, He's so good to me.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당연히 받아서야 될 그런 영광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 인생을 취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인간이란 사람은 큰 체구를 가진 고등동물이지만 강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게가 없고 추위를 막는 튼이나 질긴 가죽도 없으며 레이더와 같은 감각기도 없고 비둘기처럼 밝은 눈이나 개처럼 예민한 코도 가지지 못한 불완전한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동물로서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동물이 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주제죠. 사람 약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강하다 하지만 약합니다. 바다에 가서 상어가 오면은
주랭이 쳐야 됩니다. 막 지도 안 들어보고 막 여러분 헤엄쳐야 됩니다. 산에서 곰 만나 보십시오. 이걸 쳤습니까? 에이, 그 아니야. 도망가야 돼. 안 가만히 있든지. 하물며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에이, 아니야. 바이러스 못 이겨. 숱한 사람들 죽었어. 그죠? 자, 인간이란 그 어느 동물에도 없는 세 가지의 지정계가 있는 게 특성이 있고, 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에 조금 찾아보면은 예수께서는 피곤하여 주무셨다. 인간 맞네, 그죠? 인간은 피곤하면 자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 그분께서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프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있고, 행로의 피곤함을 했다. 길을 가면서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목마름, thirsty, I'm thirsty, 목마르다. 요한복음 4장 7장 19장 28절.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눈물을 흘렸다. 요한복음 11장 33, 35절. 여기 성경적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신 적이 있는데요. 뭘까요? 나가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우셨을 겁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고. 여야 정신 차리라고. 너 원래 그러지 않잖아.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분이 이분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참 좋으신 주님이죠. 자,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사명의 일부고, 그분이 인간의 본성의 특성을 필히 소유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혈육이셨다. 범사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동료인간들에게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분의 인간의 보선,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걱정 등 이게 막 쭉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인간과 같은 심리 위체적 감수성을 갖고 계셨지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실 때 동정, 어려움, 분노, 슬픔을 나타내셨고, 때때로는 그분은 걱정과 슬픔을 느끼셨으며 울기까지 하셨고,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한 번은 피땀이 나도 기도하셨다. 어이구, 이거 피땀 나도 기도한 게 십자가 달리기 전이죠. 그분의 기도의 생애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오셔서 나타낸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 2067에서 68페이지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전적으로 의지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기준 되시고 기본 되시고 우리에게 몸을 보이신 그분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 더 말 붙일 거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온전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니 그 외에는 모든 면에 다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상 여러분들의 용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스도는 실제하신 인간이셨고, 요거는 엘렌지 다이시거든. 요스 인스트럭터가 청년 지도자에 넣고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 사인 오브 타임즈에 리브 앤드 헤럴드, 우리의 본성을 함께 나눈 자, 그분 우리가 지닌 인성을 가진 무력한 아기로서 오셨고, 매뉴스크립트 우리 원고에 있는 말씀이고, 인간 가족의 한 구성을 그분은 죽을 존재였다. 리브 앤드 헤럴드. 그럼 자기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결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교정은 이건 508페이지와 치료봉사 422페이지, 그리고 여기 성경에 쭉 있습니다만 이건 거두절미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참으로 온전하게 불가분으로 연합한 것이지만 각 본성은 손상되지 않고 상호 구별될 수 있도록 보존되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이게 더 연구하시면 되고,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다. 그분의 신성은 인성으로 가려졌으며 볼 수 없는 영광을 보이는 인간의 형체 속에 가려졌다. 소망 23페이지. 그분의 이중 본성,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그분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다. 이 원고에 나와 있는 말씀. 마리아 아들의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다.
부본성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서 심부럽게 조화되었다. 서신 280, 1904년. 신성이 인성으로 강등되지도 않고 신성은 제 위치를 유지했다. 리브엔드 헤랄드. 그분은 신성과 연합된 완전한 인성을 드러냈으며 각각의 본성은 별개로 보존되었다. 인 제너럴 컨퍼런스 발렌틴 해가 대총회 해부에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원고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계신 동안 참으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야, 이거 너무 잘 알죠? 그 마귀가 유혹하고 자기가 괴롭고 뭐면 한번 물! 자, 이 고통 지나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 나 같은 지인 이거 천국 데리고 가려고. 대단하시죠? 우린 자랑하고 남에게 알리고 과시하고 뭐 이런 게 전부인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반대.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번 깊이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심. 예수님께서는 인성의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을 똑같이 체험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슬픔을 체휼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다 감사합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 의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계속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혈육에 속하시어 마귀의 종된 자들 놓아주려 하시고, 범사의 행자들과 같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시험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거 부인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 부인하면은 획기적인 이야기가 될 건데, 이건 절대 뒤집힐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이런 든든한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이 분을 믿고 뻔뻔하게 나아가자.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이 나에게 저놈 미쳤다고 해도 너는 주 안에서 자유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이런 구세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이런 분이라면은 내 모든 것 all mine to give you. 예수님, 내 모든 것 다 드릴게요. 우리 집 벼룩박이 부지는 목숨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특히 둘째 계명 내 설리 뭔 거지? 네 그렇게 하냐? 뻔뻔하게 실패합니다. 그래도 붙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뻔뻔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히 뻔뻔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빨리 돌아서야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완전까지 가면은 다음에 영화가 주어지겠죠.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은 순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뻔뻔해니까 또 내일 가서 또 뻔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오는 게 이런 주님을 믿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였잖아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단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영원한 결속, 디모데전서 2장 5장. 세상의 종교는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장이고, 자레와의 윤회 사상으로, 다음에는 다른 진성으로,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진성으로 다시 태어난 동안 사상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신세 따랑을 하거나 참으로 이거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해서 자만해서는 또한 안 될 일입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하란 말은 있어도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영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천국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사실이 더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 요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주님 안 오시더라도 죽어 잠든다 해도 예수님 언젠가는 그 다음에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나머지도 당연하다. 당연히 그대로 되어 간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기 병들고 몸 아프고 여기 우리 억수로 외모에만 S라인 얼굴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사 그 사람이 얼굴 모습이 안 변해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거 천국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공동체의 세상에 있을 때 연습하라 합니다. 맞습니까? 형제 사랑하라 합니다. 뭐같이?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면 때문에 이게 안식일이 주어졌습니까? 이거 천국 가는 예행 연습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늘 천국 같은 그 분위기에서 자유하는 날 아닙니까? 자유. 그 자유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안식일이 와도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그죠? 진보딸이 그거 뭔데 참 안 내려놓습니다. 다 안식일 오면 여보라 니 그거 다 버리라. 왜 내가 이거 멋진 천국에 이 지금 지상의 천국에 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보따리 그뭔 보따리라고 그죠? 버스를 타면은 할머니들 그 시골 할머니들 막 이놈의 보따리 뭐 들었는지 뭐 얇은 꽃하고 뭐 몇 개 안 되는데 막 괜히 말 안고 누가 이제 안고 갑니다. 그건 참 몇 개 놓고 가면 목적이 갖고 가는데 할머니를 그렇다고 여러분 비웃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자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좋으신 주님께서 이 자리를 깔아놓고 배경을 깔아놨는데도 여기 놀 줄 모르고 그걸 느낄 줄 모른다면 그것같이 또 불행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각자가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단체로 도매금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 다리 잡고 천국 갈까요? 우리 은경이 다리 잡고 내가 천국 갈까요? 에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의 말씀입니다. 자기 믿음 아까 말했듯이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 그건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나온 중에 여러분 율법은 뭐 죄를 생각하는데 거울이다. 네가 어디가 잘못됐네. 아까 우리 유행인 장로님께서 거울 한 발에서 봤더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뺐다 갑디다. 바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법을 배워가고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행복을 이런 좋으신 주님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 틀려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상황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시멘트 골조가 자갈 하나로 놓고 보면은 그거 아무리 섞어 보세요. 그게 엉키는가? 안 엉킵니다. 시멘트도 넣고 철근도 딱 깔아가 넣고 그리고 그거 딱 굳히면은 저 우크라이나에 그 미사일 하나 본게 미사일 그 뻥 터지고 그 구멍 나고 엄청 튼튼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결속을 시키는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분에게 아깝지 않은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결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코드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신랑도 코드 안 맞을 때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그걸 뭐로 봐야 된다? 네가 지금 네 마음으로 보지 말고 예수의 생그러서와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봐봐라. 그럼 어떻다? 그거 조금 뺐다 가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같이 살만하네. 조금 사랑이 느껴지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을 위해서 키워가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그것 다시 고쳐가지고 일으키셔서 또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아이고 참말로 예수님 제자들 솔직히 꼴통아닌 제자들 있을까요? 그걸 다시 이렇게 쉬우고 보살피기 위해서 또 키우고 했어요.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결국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취하신 사실만으로 감사한데 그러면 영원토록 인생을 지니신 채 우리와의 결속을 위하는 사실은 이거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었은 분이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죄 없이 사셨고 완전한 모범으로 구속주로 영원히 우리와 결속되신 분임을 이해하여 감사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스톱하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거 오버하면은 여기 이 사람 꼴납니다. 예수님 사람 쓰고 그 말씀이 선하면 써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여러분 이분이 왜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되냐면 여기 다 배웠잖아요. 다 한다. 인간의 개념을 다 겪으셨다. 근데 속마음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그럼 됐습니까? 여기서 더 무슨 말씀을 더 꺼리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구세주입니다. 저의 구세주이자. 우리 로또 맞은 사람들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로또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치를 알 때만. 그래서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번에 5절 못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선포되어도 집에 가서 또 연구해보고 바른가 틀린가 보고 또 확신하고 돌다리 두드리고 한번 건너면서 그런 주님과의 결속과 끈끈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과 저의 인생에서 승리자로 남아서 앞으로 저 천국에서 내 골프 치다가 그만뒀는데 골프 하면 재밌습니다. 같이 골프도 한번 치셨으면 없어도 좋겠는데 천국에 아마 골프장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없어도 내가 만들어서 말라 주실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 탁 처음에서 푸른 초원을 걸으면서 그 좋은 세상에서 리크리에이션 되는 이 세상에 다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 귀엽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지하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보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꼴지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